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참된 신앙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는 육체적 쾌락과 자유를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의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을 개 또는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적 행위의식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 불신자들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극적인 회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예수 불신자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견고하게 만든 공로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자신에게 닥친 투옥과 죽음의 가능성을 뛰어넘습니다.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한 기쁨은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거룩하고 놀라운 기쁨이며 고난을 삼켜버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상대하지 말아야 할 자들, 즉 교제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세 부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개와 같은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개 같은 자들은 불량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량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사야에서 5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와 같은 자들이란 한마디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부정과 불의가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탐욕이 심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종교적 타락자나 이단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란 악한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와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적대시하고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란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란 외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개 같은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할례당 같은 자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과의 교제를 되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비록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의 탁월했던 육체적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육체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훌륭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자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이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또는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분이나 명예나 부귀나 학벌이나 건강까지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부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빠지면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쟁하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지식과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상실할지라도 그리스도만큼은 상실하지 말고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도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지식이요,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은 신앙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소망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보고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죽음에는 봉사와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도 함께 따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신앙의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아직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직 신앙의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14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뤄놓은 업적들로 인해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집착하지 말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에 잘못에 집착하면 낙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과거 애굽의 삶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은 그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주님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에 동참하여 영원한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